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지난 6년간 해왔던 유튜브 사역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생각해보니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각자만의 사역지에서 각자만의 삶을 살아갈 텐데 오늘 유튜브 선교에 대해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영상이 800개인데 구독자가 6만 명 수준 쯧쯧. 다시, 영상이 800개인데 구독자가 6만 명 수준 쯧쯧. 이제 이 댓글 보는데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한 번 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채널 주인장은 아무래도 유튜브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댓글을 보는데 제가 막 열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재능이 없고 유튜브를 800개를 올렸고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은 400건을 넘게 했는데 아직도 구독자가 6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재능이 부족하고 정말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사실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튜브 카메라에 적응하는 데만 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6년 반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몸이 굳고 말을 잘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재능이 없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편집이거든요. 그 편집을 저 혼자 4년 8개월 정도를 감당하고 지금까지 그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재정과 장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했던 순간들을 기억을 해보면 좋았던 순간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하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우왕좌왕했던 순간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유튜브 사역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기 위해 준비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오고 계시구나, 거기서 우리는 신뢰성을 얻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와 복음 준비하면서 일단 제가 좀 좋아하는 영상 2개 정도 있거든요.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됐구나. 좋아요. 이거 보겠습니다. 너무 고생했어. 네.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파이팅. 너무 고생했어요. 성적보다 당신이 더 소중함. 파이팅. Jesus loves you. 너무 고생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오히려 사탕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 사탕이? 합격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은데 합격할 거고, 앞으로도 더 중요한 날이 많을 거예요. 너무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우리 한 번만 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친구 응원했구나. 네. 아, 너무 응원해요. 좋은데 합격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김찬 전도사님? 저 어떻게 아세요? 김찬 TV. 네, 맞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저 구독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김찬 TV. 아유, 어떻게 또 동네 주민이셨구나. 어머. 야,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성적보다 네가 훨씬 소중해. 알겠지?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인 것 같아도 별로 안 중요한 날이야. 앞으로 좀 더 중요한 날 더 많아. 알겠지? 네. 아유, 너무 사랑해. 너무 축복해. 너무 고생했어. 야, 고생했어. 아프레슈. 성적보다 네가 더 소중해. 지저스 러브스 유. 오늘 별거 아니야. 앞으로 시작이야. 알겠지? 교회 다니니? 진짜야? 야, 좋아. 그게 최고야.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원하는 데 다 갈 거야. 그래. 좋습니다. 아멘. 자, 프리업. 성적보다 네가 더 소중해. 고생했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너무 수고했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성적보다 네가 더 소중함. 너무 고생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국어.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원하는 데 꼭 갈 거예요. 그리고 성적보다 네가 더 소중함. 야, 봐봐. 성적보다 뭐가 더 성적보다 네가 더 소중해. 너무 고생 많았어. 그 전 영상도 한번 쇼드라마 영상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 영상이요? 소리가 안 들리면 다운받았던 영상 중에서 3번 영상입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약간 살짝 그 PPT가 오류가 좀 있었어가지고 최대한 보완을 해봤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3번 영상. 좀 밀수였죠? 고등학생. 들어와. 여기 잠깐 정연아 물어볼 거 있어. 뭔데? 빨리 말해. 추워. 저 그 고등부에서 연애하면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얘기해야지. 근데 처음부터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럼 얼마 있다 얘기해야 되지? 한 달? 그럼 오늘이 12월 26일이니까 1월 26일에 얘기하면 되겠다. 뭐야 오빠? 누구 생겼어?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솔직하게 하는 게 낫지. 뭐 하나님이 나랑 만나보래. 뭐 이렇게? 아 진짜 이상한 문화 좀 퍼뜨리지 마. 아 짜증나 진짜. 그럼 그냥 간단하게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귈래. 너 모르는데? 기반을 해봤어? 아니 그건 모르겠고 나 너 좋아해. 사귀자고. 아니야 그건 너무 따지는 것 같아. 아니 돈 갚으라는 거야? 뭐야? 나 너 좋아한다니까. 아니야 좀 더 다정하게 배려심 있게 다시. 장난 그만 치고 이정현. 오빠 왜 거기다 내 이름을 넣어?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고. Hey, at least I'm breathing. 'Cause I've been spending all my time to figure out just how. 그래서 뭐 어떻게 사겨 말어. 오케이야 너야. 그러던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나 좋아했냐 이정현? 야, 야, 씨. I've been spending way too many thoughts.
가족들과 함께 보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밖에서는 가끔 보긴 하는데. 네, 감사해요. 다시 PPT로 돌아와 주시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제가 유튜브 같은 걸 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를 못했어요. 지난 11년 사역 기간을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11년 동안 제가 원하는 대로 됐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풀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나 이 정도 사람 아닌데, 나 중학교 1학년 때 강북중학교 스타짱 출신이고 2009년도 스타크래프트 랭킹 100위 안에도 스타크래프트 2 랭킹 100위 안에도 들었고, 리그 오브 레전드도 거의 다이아까지 갔었는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들, 수많은 시도와 도전과 실패, 그리고 거기서 따라오는 우울증들, 공황장애들, 그리고 자괴감들, 내가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동안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강한 압박들이 있었어요. 넌 안 될 거야. 너 지금까지 5년을 사역해 왔는데 네 뜻대로 된 게 없잖아. 너는 지금처럼 안 될 거야. 네 인생은 틀렸어. 네 인생은 지금과 변화가 없을 거야. 이런 것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너무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면 이게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려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점들이 와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1년 전쯤에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전에 항상 1시간 정도를 울지 않으면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겨우 잠에 들어도 꿈에서 우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거든요. 그러다가 일어나면 베갯잎이 다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일단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최강진하고 제 친구 중에 운동을 전공했던 이제 정봉근이라고 하는 강도사님과 함께 셋이서 레슨을 받으면서 헬스를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운동을 한 다음에 바로 카페로 출근을 해서 카페에서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수요일 금요일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설교, 월화 목토는 성경 공부 혹은 신방 같은 것들을 하면서 보냈어요.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쯤 되는데 밤 11시부터 꼭 2시간 정도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렇게 2년 정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 교회 상황이, 저희 교회가 안티크리스찬들이 20명 정도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어떤 친구들은 워킹홀리데이, 어떤 친구들은 유학, 어떤 친구들은 지방으로 학교를 가기도 하고 지방으로 취업을 가기도 했어요. 저희 교회가 안티크리스찬들이 20명이었고 그 중에 모태신앙은 지금 찬양단 팀장하는 민앙은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5년 정도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1명 있어요. 1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하고 싶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을 열었는데 제가 이 친구에게 뭘 선물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냈던 선물함을 열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낸 선물만 19개고 그 친구는 저에게 선물을 하나도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선물을 받으려고 선물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 걸 신경 써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선물을 하려다가 X 표시를 눌렀어요. 그냥 상처를 받거나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사역이 그만큼 어려웠어요. 안티크리스찬들을 전도해 놓으니 안티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는 왔지만 본인들도 본인의 모습에 부적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에게 그 부적응된 마음을 푸냐면 저에게 풀었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이번 주에 전도사에게 연락 한 번씩 주세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그런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마음에 안 드니 했더니 당신은 자기를 형식적으로 대했다 이거예요. 당신이 먼저 애정을 가지고 나에게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때 사역이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친구들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사역을 했어요. 복음 이야기하지 마. 큐티 하라고 하지 마. 주일날 오라고 하지 마. 최대한 이 친구들이 부담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는 심리학적인 이야기들,
철학적인 이야기들, 관념적인 이야기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설교의 줄을 이뤘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변화가 없고 이 친구들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 나올 이유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씩 밥 사주면서 교회에 데리고 있던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부족함이 가장 컸어요. 이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튜브 열어보면 김창옥 선생님이 저보다 100배 더 잘해요. 굳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구나. 그럼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삶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주지 않으니 그들이 교회를 올리 만무했어요. 그렇게 8명 정도가 떠나고 저희 교회가 11명, 12명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분위기를 이끌어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든 노력이 다 실패했어요. 온누리교회 1:1 제자교육 가지고 도입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나눔 주고 예수로 사는 삶 교재를 도입했는데 실패했어요. 사랑의 교회 제자양육 교재를 가지고 도입했는데 그거 실패했어요. 되는 게 없었어요. 뿐만 아니었어요.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쓰리잡을 뛰면서 제 개인적인 물질을 교회 재정에 모두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적자였고 너무 어려웠어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매일 외부 환경을 탓했어요.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내가 어려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나를 따라와 주지 않아서이다. 근데 또 마침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초대형 교회에서 저에게 콜이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사역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마음이 원이었어요.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그 자괴감이 정말 컸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내가 리더 자리에 있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괴로웠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봤더니 제 마음에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꼭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2년 정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2년을 열심히 했는데도 당연히 변화는 없었어요. 왜인지 아세요? 환경이 부족하고 우리 청년들이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환경은 문제가 없었고 우리 청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것에 문제였는데 외부 초대형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는 것 때문에 또 내가 너무 열심히 한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 때문에 나만 빼고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뒤에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종찬 전도사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야. 참 딱해. 불쌍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지? 실제로 그때 제 모습이 그랬어요. 너무 무리를 했는지 몸에서 슬슬 이상현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벤치프레스를 드는데 무거운 무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왼쪽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왼쪽 어깨에 힘이 쭉 빠지면서 한쪽으로 벤치프레스가 기울어 버리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무게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어깨 회전 등계가 파열됐대요. 3개월 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페 알바를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럼 방을 뺐어야 됐거든요. 한쪽 팔을 아예 쓰지 못하는데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혼자 넓은 홀을 청소를 하고 하루에 100잔씩 커피를 내렸어요. 오른손 한 손으로 덤핑을 하고 끼워서 추출하고 얼음을 푸고 물을 넣고 그 위에 커피를 내리고 친절하게 컵홀더를 끼워서 드리는 삶이 반복됐어요.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어느 날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겨우 갔어요. 그랬더니 탈장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큰일이래요.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청년부 사역도 카페도 쓰리잡하는 다른 일도 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배를 이끌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수요예배 설교가 있는 날이었어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수요예배 설교로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신발을 신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속이 오바이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먹은 게 없어서 오바이트가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울렁거리는 거예요. 계속 헛구역질을 했어요. 그러다가 필름이 끊겼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밖에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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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정신을 차렸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미 땅거미가 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제가
자취방 화장실 한가운데 한켠에 누워 있어요. 그렇게 일어나서 문을 여니까 누가 계셨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가 아무 연락도 없이 수요예배 설교를 헝크낸 거예요. 야, 이종찬이 아무리 개념이 없다지만 이럴 애는 아닌데 하고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20년 목회 짬바가 장난이 아니에요. 절 딱 보더니 뭔가를 파악한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침대에 앉으세요. 그리고 의자 하나를 갖다 두더니 너 여기 앉으래요. 앉았습니다. 저를 10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아무 말도 없어요. 저는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지? 저도 간이 안 잡혀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월급 줄 테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우리 목사님 좀 멋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너 너무 열심히 하는데 지금 네 뜻대로 안 돼서 너 정신이 지금 망가진 거야.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내일 정신과 가서 약 먹어. 저도 그때서야 제 상황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사역 5년 차였거든요. 전 5년 동안 좋은 결과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붙들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내면의 마음이 아플 때에 정신과 약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앞으로 다시는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주일날 빠지겠습니까? 근데 몸에 이상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빼주세요. 설교 좀 쉬겠습니다. 대신에 주일날은 꼭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탐탁치 않게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산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산책을, 목사님 가시고 산책을 나가려고 했는데 신발을 신고 문고리를 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라 밖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날 이상하게 바깥으로 나가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지난 2년 동안 너무 절제하는 삶을 살았나 보다. 그래서 그때 제 나이 34살, 처음으로 저 혼자 치킨 한 마리를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BBQ, 황금 올리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시켰어요. 도착했습니다. 이제 감량하지 않고 마음껏 음식을 먹어도 되겠군.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닭다리를 뜯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닭다리를 먹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들 눈물 젖은 닭다리 먹어본 적 있는 사람들 있을까요? 눈물 젖은 빵, 눈물 젖은 밥은 먹어본 적 있을 거예요. 너무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제가 비참했어요. 저는 제가 뭔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평생 동안 노력을 해본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항상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한 번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쓸만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제가 그때도 로마서 강해 설교 같은 거 엄청 잘했어요. 교리는 머릿속으로 바짝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는 쓰레기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이게 제가 그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만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고요. 고3 때 성령 체험을 했고 34살 때 마지막으로 회심을 했어요. 이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완전히 죄의 상태에 빠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친한 목사님이 서류를 들고 찾아왔어요. 서류를 저에게 건네는 거예요. 보니까 선한목자교회 목회자 그 지원서예요. 너 배대성교회 있으면 너 죽을 것 같아. 좀 있으면 좋은 교회로 가. 환경이 넉넉한 교회로 가. 너 그래 네가 살 수 있어. 그때도 살짝 흔들렸어요. 지원서를 써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어요. 면접을 보러 오래요. 그때 저희 교회 청년부가 한 12명 정도 남아있던 것 같거든요. 면접관이 12명이었어요 12대1 압박 면접을 보더라고요.
되게 오래 봐요. 30분 정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 큰 교회는 달라요. 교회가 교통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재밌게 돌아오고 이틀 뒤에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할 수 있겠냐고. 고민이 됐어요. 그래, 이제 출근을 하면은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건데, 야, 나도 드디어 이제 그 신앙의 그 사역자의 엘리트 코스 라인을 타는 건가?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거기 가서 좋은 청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부자 장로님 만나서 장인어른도 삼고, 한번 친하게도 좀 지내고, 이런 삶이 시작되는 건가? 유기성 목사님 라인도 타고. 근데 또 거기서 뭐가 필요했겠어요? 기도가 필요했어요. 기도를 깊숙이 해봤는데 마음은 너무 가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는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사역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실패했던 것 같았어요. 자취방에서 혼자 매일 유튜브를 봤던 경험이 기억이 났어요. 유튜브를 해봐야겠다.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목회자예요. 저는 목회자는 신방과 설교 외에 딴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회자가 PPT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제 동기들은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제 동기 목사님 10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형,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 10명 중에 10명이 모두 유튜브를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거는 난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거 네가 원해서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사역이냐? 이런 대답들이 돌아왔어요. 그런 대답들이 돌아왔지만 거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느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실패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 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 우리 교회에,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다니는 일터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계획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식 밖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건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 밖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길 밖으로 이끌어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거야 라는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내 테두리를 세우고 이 계획 안에만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와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나의 재능이 무너지고 새롭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20, 30대 때는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니, 40, 50대 되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인 겁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10초만 보고 끌 거예요. 안녕하세요. 종리스찬 TV의 이도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왜 영상이 올라오지 않느냐고 많은 여기까지. 끌어. 오케이. 이게 제가 2019년 1월 15일 날 올렸던 첫 영상입니다. 이 영상 제가 찍어놓고 다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영상에 출연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저는 20대 때 사진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제가 관종은 관종인데 소심한 관종이에요. 관종은 관종인데 은근히 주목받기를 원하지 앞에 서는 걸 별로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늘 이 영상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 부끄럽네요. 제가 창대한 거 아니에요. 아직 학부 유튜버고 이룬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제 친구들이 저를 다 뭐라고 했어요. 야, 재미가 더럽게 없다. 너무 못한다. 제가 제 친구 중에 가장 뛰어난 친구 2명을 데리고 유튜브에 대해 상담을 했어요. 한 명은 제 친구 중에 학력이 제일 좋은 친구고요. 한 명은 이미 그 당시에 사업하러 굉장히 성공을 한 친구예요. 야, 내가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영상이 지금 이렇거든, 촬영사 이렇거든. 니는 어떻게 생각을 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요. 유튜브 2019년이에요. 유튜브가 그때도 레드오션이고 이걸로 돈을 벌 수가 없고 이걸로 네가 해도 되지가 않을 거고 종교계가 유튜브를 안 보고 이게 네가 지금 아무도 앞에 간 사람이 네가 되겠냐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튼 걔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 얘기에 따를 수는 없었어요. 길이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오케이예요. 내 틀을 깨고 내 인생 바깥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실 때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 그게 되겠냐? 야, 그거는 지금 나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거든? 객관적으로 안 돼. 유튜브는 레드오션이야. 유튜버가 너무 많아. 떡상할 때까지 너 노출 클릭률과 노출 클릭률과 지속 시청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야, 네가 영상을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그게 나올 것 같냐? 근데 정작 걔네들은 유튜브를 한 번도 안 해보내드립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정말 제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두려워져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꿈과 비전을 찾는 삶이 아니라 반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이 무언가 나와는 다른 길을 걷기로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 두려운 감정을 말할 수는 없어요. 가장 좋은 방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을 그 사람들이 폄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의 의견은 귀담아 듣되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저는 영상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8개월 동안 1일 영상을 했어요. 큐티 컨텐츠 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영상을 찍고 말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이걸 찍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제가 성실함을 진짜 많이 배웠어요. 넘어가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위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위기 생깁니다. 2019년은요, 기독교 유튜버들이 막 생겨나는 시점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유튜버는 떡상 공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잘생기고 예쁘면 바로 떡상합니다. 두 번째, 성적으로 선정적인 키워드를 던지는 기독교 영상은 무조건 떡상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와 정치를 비판하는 영상은 무조건 떡상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잘생기고 이쁘지 않으니까 이건 떡상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는 기독교 유튜버들이 2019년, 20년 당시에 선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들을 떡상하면서 올라간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입 싹 닫고 환골 탈퇴하셨어요. 예. 이제 그런 방식을 제가 따라가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는 유튜브에서 떡상하는 것 자체가 저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 유튜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게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한 컨텐츠를 사용하지는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너무 부족하고 제 컨텐츠와 편집은 너무 약하고 별 볼 일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기가 저에게는 너무 괴로운 시기였어요. 저는 원래 핸드폰을 자주 보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심지어 SNS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부터 제가 핸드폰을 손에 달기 시작을 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내가 올린 영상 지금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나. 이거를 유튜브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최근 10개 올린 영상 중에 지금 올린 영상이 몇 위인지, 이것을 본 사람이 노출 클릭률이 얼마이고 지속 시청 시간이 얼마인지,
어떻게 느꼈는지,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좋아요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너무 세심하게 보여주니까 제가 이거에 이제 얽매이게 됐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비교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영상 올린 지 5개 만에 10만 명을 넘었어요. 어떤 청년은 영상 3개 만에 2만 명을 넘었어요. 어떤 청년은 6개월 만에 6만, 7만, 8만 명을 넘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명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름아름 주변 기독교 유튜버분들과 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독교 유튜버들과 소통을 하지만 그 기독교 유튜버분들의 영상은 안 봤어요. 누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영상 조회수 1을 늘려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쪼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안 될 거야.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 시간 제가 지금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좋은 정체성들이 다 그때 형성이 됐어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가는 길은 어디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이 3년 동안 다 저에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와 똑같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많은 비교 가운데 시달리실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비교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유지해야 돼요. 나는 내가 볼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데 내 안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 시간은 나마저도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만 나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해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초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만 나를 비교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 자체이신 분입니다. 나를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행동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않는 분입니다. 이 분을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여보내야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안 볼게요. 넘어가 주세요. 지하철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영상인데 제가 유튜브를 2년 정도 했어요. 2년 동안 유튜브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구독자가 3,000명이었어요. 그 3,000명도 제가 모은 게 아니에요. 주변 기독교 유튜버들이 기독교 유튜버 추천을 해줘요, 영상에서. 그럼 그때 유명 기독교 유튜버들은 영상 하나 올리면 10만 회씩 나올 때였어요. 그러면 어떤 기독교 유튜버가 종리스찬 TV 괜찮겠다 싶으면 제 채널이 한 1,000명 들어요. 또 다른 친구가 추천을 해주면 제 채널이 한 500명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모은 구독자는 500명밖에 안 되는데 주변에서 추천을 해줘서 3,000명이 됐어요. 저는 어디까지 갔냐면요, 제 소명을 의심하는 데까지 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게 아닌데 지난 7년 동안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혼자 내가 셀프 안수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임명하시노라 셀프 안수해가지고 내가 신학을 하고 사역지로 뛰어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7년 동안 이렇게 안 될 리가 없다. 이건 내가 착각을 한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앞으로 노력하다가 그렇게 넘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지어다. 분명히 생기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 시간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느 날 신방으로 사당역을 갔다가 지하철을 탔어요.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신방을 한 거예요. 자책감이 들었어요. 부르시지 않았는데 또 와서 오늘 내가 신방을 했구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열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하철 끝에 이렇게 기대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에요. 직통계시 아니에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종찬아 저를 부르는 소리 같은 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하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급해 주셨어요. 종찬아, 내 몸인 교회를 네가 한번 맡아보지 않을래? 그때 갑자기 눈물 콧물이 너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한테 교회를 맡아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강요 안 했어요. 네가 이걸 맡아야지, 네가 이걸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네가 한번 맡아볼래?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저는 지난 7년 동안 제가 했던 선한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으니 저는 앞으로 제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리고도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매일 우울했고요, 매일 시달렸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매일 똑같이 그냥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제가 마지막으로 필살기로 찍은 영상이 있어요. 2번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네. 자, 뭔가 우리 박수 한번 좀 주시죠, 여러분들. 야, 이게 도를 아십니까? 전도하기란 영상인데 홍대에 우리 최진실 청년하고 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만나서 전도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에요. 이게 이제 3년 때 찍은, 3년 시작될 때, 3년 거의 끝날 때쯤인가 찍은 영상인데 이 영상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필살기 영상이었어요. 야, 기독교 영상 역사상 이것보다 자극적인 영상은 없다. 도를 아십니까를 만났고 몰래 촬영을 했고 설득을 했고 편집도 원래 편집해서 그냥 올리는데 여러 번 수정을 거쳐서 올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와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조회수가 너무 낮았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맡겨주셨지만 유튜브로 부르신 건 아니다. 이 영상 촬영해준 게 최진실 청년이었잖아요. 이제 유튜브 화면을 켜고 채널을 삭제해야겠다. 삭제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이 영상을 찍어준 진실이한테는 소식은 알리고 삭제를 해야겠다. 전화를 했습니다. 진실아, 지금 이제 채널 삭제하려고. 네가 열심히 너무 찍어줬는데 이게 지금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그때 최진실이 23살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꾸짖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뭔 개소리야? 뭔 소리야? 내가 왜 거짓말쟁이야? 전도사님은 분명히 한 영혼을 본다고 사역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구독자가 3,000명이나 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영혼을 보시지 않고 더 많은 영혼을 얻는 게 안 돼서 힘들어하셔서 지금 채널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그래서 거짓말쟁이고 위선자입니다. 최진실이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제 인생에서 들은 최진실에게 가장 엄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최진실의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다. 앞으로 한 영혼을 보고 내가 더 사역을 할게. 채널 삭제 안 할게. 그리고 이틀 뒤부터 이 영상이 떡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영상이 10만 회를 넘기고 20만 회를 넘기고 막 올라가는데 그것과 함께 구독자 수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야? 새로 고침하면 또 올라가 있고 새로 고침하면 또 올라가 있고 막 올라가서 1,000명, 처음으로 10,000명을 3년 만에 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지금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아직 초창기인데 더 열심히 하겠다. 넘겨주시죠. PPT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도 예배를 드리시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으시거든요. 그런데 예배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세요. 예배 가면 코로나 없는데요. 너무 구박을 하시고 저한테 핍박을 하세요. 막 울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때 방송실 장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자체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만한 시스템이 조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고 다른 교회 영상들 봐라, 다른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라고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날 그 청년의 얘기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종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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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양을 신경 써 라우.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목사님께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포기한 듯이 네 마음대로 하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재정 지원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150만 원 정도를 결제를 했습니다. 렌즈와 카메라와 컴퓨터를 이어질 중간 기계, 라인들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고 그 당시 컴퓨터도 저희 온라인 예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싼 걸로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놓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작했는데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 누군지 혹시 예상이 되세요? 누구예요? 우리 교회 분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이종찬 전도사가 쓸데없는 짓 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저런 걸 할 때가 아닌데 괜히 본인 살이 써서 쓸데없는 짓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길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가 한두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계속되더니 2, 3년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그 카드값 150만 원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송출을 했고 온라인 예배를 보셨던 우리 채널 가장 초창기 멤버인 강태규 형제가 가장 먼저 교회를 오셨고 그 두 번째로 오상민 형제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찬민, 한지찬 다 이런 온라인 예배 보고 제 설교를 한참 듣다가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쓸데없는 일을 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갑자기 그 이후부터 권사님들이 저에게 전도사님은 요셉이다. 이 가뭄이 될 것을 예상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교회의 가뭄을 예상해서 요셉으로 사용해 주셨다. 이거에 대한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건 재정과 모든 상황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말만 하고 재정과 환경에 대해서 맡아주시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제가 진짜 알고 싶었어요. 뉴스에서는 맨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어요. 성경책 들고 연세대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영상을 찍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침 외국에서 영상을 공부하는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가 촬영과 편집을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영상을, 다음 주 월요일날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영상을 찍으려면 무선 마이크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싼 무선 마이크를 알아보니까 30만 원이에요. 제가 그때 카드로도 현금으로도 30만 원이 없었어요. 나이 36살, 7살 넘어가는 타이밍인데 30만 원을 융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차례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3일 뒤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30만 원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쪽팔리게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기도하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영상을 촬영을 할 것이고 해결을 안 해주시면 주일 저녁에 내일 영상 돈 없어서 못 찍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요철야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위에 놓고 컴퓨터를 켜고 앉았는데 핸드폰 진동이 징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딱 봤더니 누가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누가 보내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사촌 누나 같아요. 사촌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전화를 받자마자 얘기했어요. 누나지? 누나가 보냈지? 근데 누나가 너무 웃어요. 막 웃으면서 누나 아니야, 누나 아니야. 누나 맞잖아. 왜 보냈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누나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일주일 전부터 너에게 100만 원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계속 망설였대요. 그런데 1시간 전에 너한테 100만 원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집으로 들어와서 핸드폰을 켜자마자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1시간 전이면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한 그 시간이었어요. 이게 저에게는 놀라운 간증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 장비를 다 책임져 주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고가의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58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때 누가 선물해준 100만 원짜리 카메라, 그것도 저에게는 엄청 그때 비싼 거였어요. 그걸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영상 편집을 열심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상 편집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가는 이유라는 브이로그 영상이었는데 꽤 공을 들여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저를 만족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 저도 이제 시네마틱 카메라, 좋은 카메라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이 카메라를 저에게 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누가 그 카메라를 선물해줬어요. 카메라 선물 받으니까 더 문제가 생겼어요. 카메라 스펙이 올라가니까 일단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카메라 스펙이 올라가니까 렌즈가 엄청 비싸요. 그거를 살 돈이 저에게 없었어요. 제가 살 수 있는 렌즈는 65만 원짜리 렌즈를 5개월 할부로 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렌즈가 중렌즈 하나, 단렌즈 하나였는데 단렌즈 가격이 100만 원이어서 도저히 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또 누가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때는 누군지 몰라서 누나에게도 전화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보낸 사람이 없어요.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제 모든 영상 장비를 다 책임져 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주기 시작하셨냐면 이제 받다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고프로가 필요한 시점이 왔거든요. 고프로는 내가 기도를 안 하겠다. 이거는 내가 돈을 모아서 사겠다.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50만 원을 모아서 중고거래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상도동으로 중고거래를 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던 핸드폰에 징 울리더니 그 은행 계좌가 뜨잖아요? 누가 50만 원을 보냈어요. 저 이거 사러 간다고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가격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누가 보낸 거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영상 장비를 모두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 장비만 2,500만 원어치예요. 하나님이 영상 한번 해보라고 밀어줬어요. 제 월급과 제 사정으로는 이 장비들을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은혜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주시고 나에게는 왜?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6년 동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개 힘들어요. 그러다 한 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주시듯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부흥하기 시작했고 유튜브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장과 많은 부흥은 아니었지만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역할까?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할까? 맹자의 한 사자성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민동락. 혼자만 성장해서는 안 되는구나. 청년들과 같이 성장하고 영상을 같이 찍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청년부와 함께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같이 찍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지컬 100kg이라든가 또 우리 4번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4번) 영상입니다.
무서웠겠어요. 앞에 제가 이상한 분장하고 앉아있는데 노숙자 분장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은석이네요. 은석이 초심 찾아라. 추워요 여기 있으면. 사장님. 선생님 정신 차려봐요 정신. 아픈 데 없어요? 집 어디예요? 제가 그 출동하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 여기 교회 아, 요거는 주중에 연락드려서 사과를 드렸는데 다행히 이 시간대에 들어온 사건이 없었다고 뭐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식사하세요. 네? 들어오시라고요.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노숙자 분장을 했고 교회 앞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표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제 이야기는 노숙자를 돕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존재를 집어던질 수 있고 내 존재를 초월하여 그분께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방금 영상 나가고 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부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이슬빛나 자매 꼭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내가 재산이 얼마고 우리 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몇 살이고 IT 어디에 지금 유망하게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이슬빛나를 그때 제가 소개를 했으면 지금 저 커플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다 여러분들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며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세계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곳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제가 40년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일단 그분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택의 기로에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생을 망치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제 안에 살아계신 그분께서 제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니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그 주도권을 넘겨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1차적인 선교의 대상지는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나한테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는데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상처받아야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책임지실 거예요. 나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승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종은 주인이 그날 하루에 먹을 것과 잘 곳을 책임져 줄 거예요. 그래야 저에게 일을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고통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연애와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걱정되죠. 제가 원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6년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제가 많이 죽었어요. 아직도 세요. 아직도 센 거 맞는데 이해해요. 미안해요. 아는데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내공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길을 걸어가시겠지만 그 힘든 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등불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셔서 꼭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까지 실수하지 말고 치명적인 실수하지 말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함께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